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제 말씀 가운데는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한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대. 사람이 노력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3,000명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에서 보여진 것은 회개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놀랐다는 것이죠. 놀라웠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예전과 서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에 놀라웠다는 겁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능력으로 베푼 일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표적들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3절 말씀. 이것은 사람인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을 사도들을 통해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설교는 베드로가 했으되 설교를 들은 자들을 회개케 한 것은 성령이 하신 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즉 물건을 통용하는 것, 재산을 나누는 것,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거는 내 거죠. 내가 움켜잡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서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서로 쓰게 했다는 것이죠. 또 재산을 나누는 것, 이게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내 거는 내 겁니다. 내 거는 내 것이고 내 것까지도 내가 뺏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도요, 이 목회의 경험 가운데 참 모이기, 우리의 노력 갖고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만 갖고 모이는 거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순조롭고 참 기쁨으로 모이게 되는데 성령이 떠난 자리는요 참 어렵습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성령이 떠난 공동체는요, 누가 누구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초대하는 것. 그런데 성령이 함께 계시면 서로 자기네 집에로 초대하고 모시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이 정말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건을 통용하고 또 내 것을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일상생활의 일들입니다. 근데 일상생활의 일들이 기쁨과 자원으로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쪼록 우리 쉴만한 물가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 있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으며 잠시 맡은 것이니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소유에 대한 성도의 생각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거라는 것. 그것이 성도의 물질관이었고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이러한 삶을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희년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희년이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날이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종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산 땅을 다시 되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 공동체의 모습은 이 완전히 희년이 회복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하고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을 뜻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은혜의 희년이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희년이 왔음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희년의 정신이고 성령 강림이 임하셨을 때에 그러한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는 우리의 붙들고 있는 모든 것, 욕심에 또 우리의 마음에 그 붙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자유함이 우리가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렇고 이 자유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삶 가운데 어려워서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빚쟁이는 매일 찾아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겪어보셨습니까? 아침 되기가 두렵습니다. 아침을 맞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젊은 날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일 아침에 은행에 막아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막으면 부도납니다. 그 밤에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자,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라는 것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영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빚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빚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내게 누구 갚을 돈 있잖아요.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고 거기에 잡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이건 정말 중요해요. 종교생활이죠. 교회 예배 출석 잘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찬송을 하더라도요, 죄송합니다. 다 종교생활이에요. 영적인 깊이가 없는 거예요.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왜요?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빚진 거 있습니까? 재물로, 물질로 기도하시면서 그거부터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영적인 게 뚫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곧 완벽한 자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에도 붙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나라.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언제 이 모습이 드러났냐면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에 완전히 천국과 같은 공동체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에도 붙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습니다. 잠시 내가 맡은 거였습니다. 서로 소통했습니다. 서로 나눴습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와 같은 이 공동체, 천국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도 이렇게 같이 모이지를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서로 돌보면서 서로 기억하면서 중보하면서 과연 저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셨습니다. 잊으면 안 됐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게 모인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님이 나를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손일 수 있고 손가락일 수 있고 발일 수 있고 귀일 수 있고 지체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목표를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 사업체입니다. 나의 목표를 갖고 우리들의 목표를 갖고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원하는 일이 곧 교회의 목표와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또 이 본문이 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강림하신 바로 전에 제자들과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습니다. 이 기도에 힘쓰는 것과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사실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쉴만한 물가 공동체는 우리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원하는 일이 곧 교회의 목표와 지향점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보여주는 것은 큰 예배당과 많은 교인 수와 헌금의 액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적절히 정말 필요한 도움이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처소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영적인 에너지를 집약해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가를 늘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따라가면서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누리시는 쉴만한 물가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는 일에 온 교회의 목표와 지향점이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